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이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기억되고 그는 영광을 받으며 높아질 것이다. 악인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를 갈다가 사라질 것이다. 악인의 욕망은 헛되이 꺾일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2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112편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11편과 짝을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111편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12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정직한 사람이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1절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할렐루야 라는 외침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정직한 사람,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 깊은 존중과 순종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에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흉악하고 그 힘으로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안에 많은 것이 포함됐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넓은 품과 팔 안에 안겨 있으면서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일에 인정받고 또 많은 일을 잘 해내는 사람, 능력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 그런 기술, 그런 실력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그 더 큰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도 두려워 떠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것은 정직한 그리고 복된 사람은 구제와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한 줄기 빛이 비칠 때에 얼마나 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빛이 없는 이 어둠의 세상,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빛이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죠.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 위에서 쏟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 밑에 있는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낮은 자리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하다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흠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또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는 베푸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고 우리 또한 낮은 자로 서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낮은 자리이기를 축복하고요. 가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라, 남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목장이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문화가 풍성해야 됩니다. 목장은 기본적으로 나눔의 자리잖아요. 삶을 나누고 문제와 아픔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주는 문화에 주고 받는 거, 나누는 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내가 받은 것들을 나누는 거, 혜택을 많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혜택을 많이 경험하고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구제, 사실 이 구제가 공의라는 단어하고 같은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신다. 우리가 구제한다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공정하게, 정의롭게 선을 딱 끊는 거,
또 공의라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채워주는 것도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공의를 행해야 되죠. 구제를 행하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직하고 복된 사람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나쁜 소식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말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마음을 놓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의 마음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다가 잠시 되면 집에, 회사에, 가정에 일이 막 발생하고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되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마음을 다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마음을 꼭 다 잡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마음을 놓아버리면 안 되고 정신을 놓아버리면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마음을 확고하게 하고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도 있죠. 가정들이 흔들릴 수 있고 위태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정신 차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흔들림의 사이클이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도자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2편 말씀은 정직한 사람, 복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누가 정직하고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그런 자는 후대까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제와 공의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공의를 행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흉흉한 소식,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